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데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없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 섬기시는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이삭을 준비하셨고 이삭의 죽음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하와를 주시고 돕는 배필로 주셨죠. 노아를 통해서는 대홍수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8명이 살아났고 그 후손으로 온 인류가 이제 퍼졌습니다. 사람이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래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야곱의 가족을 위해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 기근을 피하게 하셨고 다말에게서는 유다를 통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도 한 구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이 50개주 선교 센터를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밥상교회 홈레스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곳 빅토비를 열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통해 망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진 것을 그 심판임을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통해서 망한 사건과 또한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진 이것을 성경 어디에서 예언을 하고 있냐면요. 성경 어디에서 예언을 하고 있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누가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창세기 3장 15절에 네, 여인의 후손과 네, 그 사단이 원수가 되어 가지고 네, 사단은 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그래서 지금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 네, 참 정말 고통을 주고 우리를 환난에 빠뜨리는 이런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사탄이 네,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그 맥락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왜 네, 우리 데이빗이 지금 정말 그 엄마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할 이때에 왜 이렇게 데이빗이 혼자 외롭게 공부하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탄이 데이빗의 발꿈치를 물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당하는 것은 이건 네,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과 같은 그러한 네, 그러나 네, 발꿈치를 상하는 것이 큰 걸까요? 아니면 사단의 머리가 깨어진 게 큰 걸까요? 사단의 머리가. 아멘. 그래서요, 네, 봐요. 마귀는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하지 못해요? 네, 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믿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아멘. 마귀를 대적하고 아멘.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은 아멘. 바로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네,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부셨기 때문에 아멘. 네, 사단은요 그렇게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해야 능력이 없어요. 다만 네, 이 원수마귀는 네, 저가 한 길로 왔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7길로 도망갑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진 것은 그의 머리가 부서진 것과 머리가 부서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통해서 망했다. 이것은 바로 네, 사단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그러나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진 것은 바로 예수님이 네, 사탄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거할 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침례 요한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였고, 그래서 네, 구약의 마지막에 보면요, 네, 400년 동안 암흑 기간이 있었어. 이 암흑 기간이라는 것은 네,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주시지 않고, 그래서 그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에 거할 때 네, 그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침례 요한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네, 침례 요한은요, 네, 바로 그렇게 침례 요한이 올 것을 예언했는데, 침례 요한이 무엇을 했느냐? 침례 요한은요, 회개의 물침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네,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신성을 본 것,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았다는 것은요, 그의 영안이 열려서 신성으로 네,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침례 요한의 회개의 물 침례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킨 거예요. 네, 구약의 회개는 바로 육체의 회개이거든요. 육체를 정결케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준비를 시킨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이 물침례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사정을 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섬기시며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과 같이, 자녀를 섬기며 사랑하는 것 같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알라고 하셨고, 영생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누가 말씀했어요?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자, 은혜가 자비이며, 왜 은혜가 자비일까요? 우리는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사면을 받았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이것이 자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사면을 받아서 우리가 무엇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진리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온전케 하는가? 이 진리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과 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이신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지 예수님의 친구가 되든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든지 이런 관계가 아니면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오늘 우리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됐잖아요.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는데 모세를 보내신 것 같이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다. 이스라엘 하면은요, 우리가 딱 연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구약을 연상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바로 구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고 비유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오면은 구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는데 모세를 보낸 것 같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스토리와 현재를 사는 신약의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에는 이렇게
네, 비유를 들어서 모형을 들어서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보십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좀 읽어주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욕이 심했으면은 이제 막 죽겠다고 이제 거진 사망에 가까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에 가까운 그런 처지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합니다. 네,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을 탈출한다는 말이에요. 네, 해서 어떻게 홍해를 지나잖아요. 네, 홍해를 지나는 과정 또한 홍해를 지나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나가죠. 이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을 갔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사망 권세, 죄로 말미암은 이 사망 권세를 깨부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이제 침례를 받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는 바로 우리가 죄에서 이제 벗어난 것을 사망에서 벗어난 것을 말씀하고 홍해를 지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난 건요 침례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사망 권세에서 죄 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죽음을 통과해서 광야로 나아간 것과 같은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예수님과 죽고 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바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무엇을 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요 예배의 예자도 몰랐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는데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은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바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가장 안전하며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연결은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시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그 농부와 포도나무는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가 이게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가지는 나무에서 우리가 이번에 전지했잖아요. 가지가 잘려 나가면은 그 나무 가지는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이 죽은 가지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로 하여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진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산 가지가 되는데, 이것은요 성령으로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죽은 가지였는데 그 산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돼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가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이 재밌지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12제자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다가 순교하고 사도 바울이 만물이 찌꺼기같이 고생하며 이방인의 교회를 섬긴 것도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본받기 위함이다. 바로 사도 바울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통한 전도와 선교.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는 무엇을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전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계명에는요 첫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어요. 첫 계명은 바로 구약의 계명인데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취하셨어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어나더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론은 전도가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요 영혼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겨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바로 사랑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씻겨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사랑의 본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고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요 홈레스 사역입니다. 홈레스 사역은요 이와 같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홈레스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지나가다가 거지 보면은 자선을 베풉니다. 그러나 거기에는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으로 홈레스를 사역을 할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네, 사역을 이루어 드립니다. 아멘. 네, LA 제자들이 세워지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짐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 땅의 일에 이 땅의 일에 너무 분주하면요, 우리가 하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적당히 살고 하늘의 일에 우리의 삶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빅토비의 기도의 집이 날마다 기도로 섬기는 기도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섬김이 베가스 전도센터를 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잖아요. 베가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량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것 같이 LA와 빅토빌,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형제들이 거할 센터를 건축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섬기라는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요, 성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LA에서는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요, 날마다 그래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를 더하신다. 그래서 LA에는요, 제자들의 수가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제자를 더 붙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히 섬기는 자에게 열매를 더하시고 제자가 있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나저로 전도사님, 김옥자 선교사님에게 많은 제자가 있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섬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는 모두 동력자이며 함께 열매를 맺어갑니다. 우리가 제자 되는 증거는 섬김이며 많은 제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제자가 되었을 때 제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할 때 나를 따르는 제자가 있으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비전은 바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사셨고 바로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멘. 50개 홈레스 선교센터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전심으로 섬길 때에 많은 종들이 함께 동력할 때 가능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우리는요 50개 주에 50개 홈레스 선교센터를 선교를 세우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50개 주에 50개 센터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행에 옮기는데 그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차례입니다. 네,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네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많은 제자를 섬기기 위해 네 우리가 전심으로 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